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777 말씀 나누기로 했었죠. 일곱 망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근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릴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4주 전에 준비를 했어요. 우리 4월 7일 원래 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하게 됐는데 오늘 강단이 또 우리 임마누엘과 서밋 전쟁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게 하시려고 4주간 묵혀두셨구나. 그걸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느꼈는데 먼저 서론에서 렘넌트 7명과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볼 만큼 하나님이 함께했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대표적으로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셉도 보디발이 봤을 때 또 바로왕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적 없더라.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였다. 그것을 문 밖에 있는 여호수아가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인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들의 공통점이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었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 삼재앙을 무너뜨린 삼중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했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성취하였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갔죠. 근데 어떻게 따라갔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또 내 계산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했죠. 대표적으로 노아는 비도 안 오는 시대에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순종했죠.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때 당시로 100여 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자면 한 10년간 만들었겠죠. 나이 50살에 여러분 1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방주를 만들려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고백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노인이 고향,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갔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준비한 구절이 많지만 짧게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상황에 매몰되는 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따라갔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다른 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결정을 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냐? 렘넌트 7명과 바울이 그랬듯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또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간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인도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게 돼요. 렘넌트 7명이 걸어간 것처럼. 그러면서 이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었어. 그래서 누가 알 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불신자도 알 만큼 증인이 되었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바로 왕이 보기에 야 여호와의 시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이 사람보다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총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도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물었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히하니.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당연히 구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핍박받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날에 15나라에서 온 3천 제자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됐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렘넌트 7명에 주신 7망대 중에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 7망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야겠죠.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 또 우리 평생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거는 만든 게 있어요. 우리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만든 분이 없어요.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온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자이시죠.
성령은 예수님도 아버지에게로서 났다.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아대가 있어서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미 담임 목사님 다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알듯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들.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면서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 그래서 복음 편지에서는 이걸 보고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일을 지어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 42장 2절에 욥의 고백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역대상 29절에는 다윗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작정.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다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셔. 작정은 다 결정을 한 걸 말해요. 예정은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 미리 정한 거죠. 그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오게 해요. 창조. 그것을 경영해 나가세요. 움직여 나가세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해요. 배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듯이 우리 모든 세계사, 역사,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하나 간섭하세요. 섭리.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헤롯 왕을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그리스도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루어내시죠. 그분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를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평안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요 사역은 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언이라 그러죠. 성경 66권을 통하여 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절이 많지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렘넌트 일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창조자였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실제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자 예수 그리스도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만물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자인 말씀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셔요.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의 언약, 근본 언약,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임마누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창조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실제로 성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로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면.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우리와 실제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육신의 모든 고통도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또 승천하시 어떻게 일하시냐 영원한 통치자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이 알파시요 오메가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성취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데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다스려 주세요. 우리나라에도 비유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원래 삼일체를 비유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권을 가진 자 밑에 실무자가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듯이 실제로 일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다스리어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었고 또 연산군 같은 왕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예수님도 보혜사였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보혜사.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 가정교사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가서 공부만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귀족가의 이제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아이 한 명을 완전히 맡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경제 대리인으로 정권을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고 적용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내주예요.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조금 특별한 점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보고 분녀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역사, 또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또 달려도 곤비치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알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이 임마누엘과 서밋 전쟁이죠.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서밋의 응답을 누렸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망대를 세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이 결론은 전도사님이 4주 전에 준비한 건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심 누리는 삶 집중 속으로 아침과 낮과 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삶 집중을 누리면 내가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삶 세팅이 되겠죠. 내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답을 찾고 갱신하고 힘을 얻는 삶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를 항상 뵙는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심으로 또 구원하심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비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비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비밀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학원 보고만이 나왔는데 응답이 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와요. 애굽에 10기적이 왔고 여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여러 가지 기적, 막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춰 기적이 와요. 근데 기적, 응답은 그때 필요해서 주시네요. 그 응답이 지나가고 나면 또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능을 엄청 잘 쳐서 또는 내신을 엄청 잘 써서 서울대를 갔다 칩시다. 서울대 가면 끝난 게 아니죠. 의대 가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죠. 그 속에서 뭘 누려야 될까요? 이거를 누려야겠죠. 여러분이 대학생 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칩시다. 뭐 구글이나 삼성이나 여기 병원에서는 저 빅5에 취업을 했다 쳐요. 그럼 거기는 편할까요? 좋은 데 갔으니까? 아니요. 더 치열하고 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뭐 하라 하셨냐?
이거 누리라고 피제사 성막의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망대를 지금 세워야 돼요. 지금 마지막 대학 때 세우지 않으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세운 망대만큼만 응답받고 승리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망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하나님 허락도 안 할 뿐더러 내가 도전한다고 내 자기 주장에 도전했을 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힘나고 기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렘넌트 7명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행복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4시 되어지는 절대 망대가 내게 세워져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